두려워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자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분,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줄여서 8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구이 위에 펴도록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그들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네 가지 일이 되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리이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플로리다의 한 대학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새에 대한 문제, 벌드에 대한 문제를 낼 것이니까 잘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학생이 도서관으로 가서 새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장학금을 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의 특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라는 환경, 잘 먹는 음식, 날개 구조 등 새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날 강의실에 도착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새들의 몸통은 가리고 다리만 보여준 후에 그 새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밤새 준비를 했는데 이런 황당한 문제를 내다니 너무 화가 난 학생이 시험지를 구겨서 땅에 내던지고 강의실 뒤로 나갔습니다. 이 무례한 행동을 본 교수가 그 학생을 향해 학생, 도대체 자네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자기 바지를 살짝 올려서 다리만 보여주면서 교수님도 제 다리만 보고 제 이름을 말해보시지 그러시죠. 오늘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 만든 조커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쉬운 시험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황당한 시험도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는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자신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신에 대한 싸움은 내면에 대한 자신의 실체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겨낸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실체 다루기 쉽지 않죠. 교만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실체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아집과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 이겨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마치 두꺼운 껍데기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고 승리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싸움에서는 승리를 거두면서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한 예가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죠. 그가 25세의 젊은 나이로 왕이 올랐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테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는 과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성전의 문이 닫혀 있고 성전의 기구들이 다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 기구들을 청결케 한 후에 제사 제도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즉 제도의 개혁이라는 테스트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개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 성읍 곳곳에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서 기드론 시내가에 다 불태워버리고 영적인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영적 개혁이라는 테스트도 잘 감당을 한 것이죠. 세 번째로 민족 통합이라고 하는 과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이 갈라져 있으면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히스기야는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초청을 하고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 이런 기쁨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큰 테스트를 잘 통과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국가적 위기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잘 감당해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포위를 한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수로를 만들어서 기온 시내가의 물을 성내로 끌어들이고 성벽과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믿음으로 그 아수르의 대군들을 물리쳤죠. 즉 외부의 공격에 대한 테스트도 잘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랬던 히스기야가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한 후에 무너지게 됩니다.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앞절인 31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귀하게 존귀하게 된 때를 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공적인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에 그에게 큰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즉 자신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방향으로 나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교만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자기 있는 처소로 초청을 하고 창고와 무기고를 열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와 무기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인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한 것인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며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백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당장은 아니었지만 그가 과시했던 바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고 국가가 패망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무너지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도였나요? 이방 종교였나요? 아닙니다.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히스기야를 무너지게 했나요?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의 질병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테스트를 다 감당 후에 찾아온 마음의 교만, 이것이 그를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대적은 바로 나라고 하는 대적입니다. 나라고 하는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나타나 어떻게 나를 무너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 미제라블로 유명한 우리 빅터 유고라고 하는 불란스 작가가 있죠.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생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 자연과의 싸움이 있고, 사람들 간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 자연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은 많이 있다. 사람들 간의 싸움, 또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도 흔히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싸우면 싸울수록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고 다뤄야 될 대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대적입니다. 나를 잘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 마음속에도 자아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살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내면에는 나만이 알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죠. 욕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트롱홀더 같이, 견고한 진과 같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건 어떠한 죄인이건 다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벽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고 하는 자아의 장벽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진정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자아를 깨뜨리지 못해서 자칫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놓칠 뻔했던 한 사람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어떤 사람인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최대의 제국인 시리아 제국을 말합니다. 시리아는 셈족 계열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과는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특별히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 언어와 유사했기 때문에 나중에 팔레스타인 전역의 언어가 아람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에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언어가 에르메이, 아람어였습니다. 어쨌든 막강한 제국이고 영향이 큰 제국인데 나아만은 바로 그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주인 앞에서 그 당시 아람의 왕 이름이
베나닷 2세인데 베나닷 2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위치가 높고 돈도 많고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나아만이 어떻게 그 강력한 제국에 마치 제2인자처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는 이것을 열왕기상 22장 34절 사건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서 아람 왕과 전쟁을 할 때에 어떤 병사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쏘았는데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서 아합을 맞춘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아합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때 무심코 활을 쏘았던 한 사람, 그가 바로 나만이었다라고 조세푸스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고 그 결과 아람 제국의 가장 큰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돈도 많고 존귀하고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나아만인데 한 가지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힘을 가진 용사인데 그 안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나병은 요즘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센병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한 질병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가운데에 온몸이 썩어가며 서서히 죽어가는 질병, 이게 나병이었죠. 죄의 속성과 너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아만의 그 모양만 보면 다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소유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못할 자신만의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바깥으로 행차하게 되면 백성들이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병거를 타고 나타나면 모든 자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와 갑옷을 벗기만 하면 그는 자신의 썩어가는 실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와 같은 인생을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가지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면 무엇합니까? 자신의 내면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내면은 골마 터져 썩어가고 있는데 화려한 갑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에요. 내 내면 속에 있는 문제, 이걸 바로 직시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배우 중에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죠. 이 사람은 화려한 경력 가진 사람입니다. 수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고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배우이고 그는 코미디언이었어요. 어떤 자리든지 그만 나타나면 웃음 바다가 되는 그야말로 굉장한 힘을 가진 인기가 높은 돈이 많은 그런 배우였는데 이 사람이 2014년 8월 11일 자기 집에서 목을 메어 자결함으로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양쪽 주머니에 수백 알의 마약이 발견이 됐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행복자 같은데 인기도 있고 돈도 많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 같은데 실상 그의 내면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마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처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웃고 떠든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내 내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잘난 척, 행복한 척, 나의 것을 가장하며 살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나를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만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면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냥 안고 산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아의 껍질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진정한 차원의 치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나만의 케이스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세 가지 비결 혹은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치유의 은혜를 누리려면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치유의 길이 열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리젝트하면 그 축복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이 나만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 뜻밖의 아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한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적국에 포로로 끌고 온 이스라엘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나만의 아내를 수종 들게 했는데 이 아이가 뜻밖의 소식 하나를 전해준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즉 나만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이걸 보게 되면 나만의 병세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 어린 소녀가 나서서 선지자 한 분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엘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를 소개한 것은 사실 선지자 자체를 소개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나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길이 없는데, 자기 나라에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가면 길이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었죠.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을 뭐라고 하나요?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어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가스펠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로는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에 좋은 소식, 복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녀는 비록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와 사는 신세였지만 그녀의 마음 중심에는 여호와를 믿으면 산다고 하는 복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신분이나 가진 소유가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항상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필요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지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 은혜의 대상이 이방인이었다는 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만은 아람 사람이죠. 사실은 적국의 실세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이스라엘 사람이 왜 도와야 하나요? 도울 이유가 없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그 원수된 나라의 장관을 살리려고 도움을 준 것입니다. 저는 이건 역시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소녀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겠지만 나중에 이 행동이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이룩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포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소녀가 행했던 이 일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메시아의 사역과 연결해서 엘리사 시대 때에 나만을 치료한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미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포괄적이에요. 어떤 한 특정한 사람,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누추한 모습을 가진 문둥병 환자이든 어떠한 위치까지 내려간 죄인이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고 위대한 것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이 은혜 앞에 내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나만은
이 소녀가 한 말을 받아들였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만의 아내가 하는 말을 받은 것이죠.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을 전했더니 그것을 여주인이 나만에 가서 전달을 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와이프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와이프 말 들어서 손해본 적 있나요? 와이프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제 귀에 딱 앞도록 세뇌시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남의 머리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일, 둘째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는 일. 전자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자기 지식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후자를 잘하는 자를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는데 전문적인 사람이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누라래요. 와이프래요. 남편 머리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세뇌시키고 남편 주머니에 있는 것은 무엇이건 다 빼내는 천재가 와이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본문에서 나만이 자기 부인이 하는 말을 받아들였다는 건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4절에 보면은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엘리사에게 가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치유를 하는 첫 번째 단계였어요. 아무리 엘리사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아무리 창대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리젝트 했더라면 그의 질병은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마음의 문을 열고 억셉트했을 때에 그는 치유의 첫 문이 열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의 문둥병이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하신 은혜를 가지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실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활만큼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죽은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부활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가 아무리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부활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하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아직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원자로 초청하기만 하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 문제를 처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려놓는 단계입니다. 내려놓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나의 방법, 나의 고집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나만이 생각했던 치유의 방법과 엘리사가 제시했던 치유의 어프로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5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나만이 했던 어프로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게 되면 그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갔죠. 은 1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이라고 하는데요, 은 1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무게로 계산하면 342kg이라고 합니다. 금을 6,000개나 가지고 가고 의복을 10벌이나 가지고 갔어요. 왜 문둥병을 치료하러 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돈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 아닙니까? Money talks. 돈이면 다 돼요. 이 멘탈리티가 아마도 나만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갔어요. 아람 왕 베나닷의 친서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권세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문둥병 치료하러 가는 주제에 말과 병거는 왜 끌고 가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 과시용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가진 화려한 외형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에는 근본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이 나만의 어프로치라고 한다면 엘리사가 제시한 처방은 어떤 것일까요?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날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바깥으로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 막강한 군대 장관이 왔는데, 병거를 거느려 왔는데 바깥에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을 보내서 말만 전한 것입니다. 너는 지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됐지? 이 말을 들은 나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다고 느꼈겠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나에게와 같이 명령만 내리다니. 그래서 나만은 업셋됐어요. 크게 진노하고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정말 나를 제대로 대접하려면은 너가 직접 나와서 내 앞에 스탠드해서 나를 잘 도와주고 수종들며 질병을 고치도록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아로 가득 찬 나만, 자신의 과시로 가득 찬 나만, 그만으로 가득 찬 나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여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자랑했던 물질도 내려놓고, 내가 자랑했던 권세도 내려놓고, 내가 자랑했던 병거와 말들도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강해서, 자아가 너무 스트롱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자아예요. 나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가면을 다 내려놓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축제를 할 때 그 YM에서 사역하시는 그 조이 다슨이라는 여자분이 오셔서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분입니다. 인터세션이라는 책을 쓰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때 이분이 말씀 중에 어느 한 목사님에 대한 실화를 소개해 주셨어요. 어느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교회를 오시던 중에 사모님과 다투게 되셨대요. 별것 아닌데 화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상처가 될 말을 하고 말았어요.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이것을 퍼붓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인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인도해야 되잖아요.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본문을 열어서 읽는데 하필이면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가슴이 막힙니다.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설교하면 돼요.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거룩한 척 설교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책망하시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멈추고 강단 뒤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사랑이 없네요. 저는 말씀을 전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와 자책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30분이 지나갔어요. 40분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만 것입니다. 목사님이 강단 위에서 일었을 때 그의 생각은 이랬어요. 이제 나의 목회는 끝났구나. 설교를 하다 말고 강단 뒤로 내려가시니 누가 그런 목사를 용납을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가볼 줄 알았는 교인이 한 명도 가지 않고 모두 다 앞으로 나와서 함께 울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자신들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은 마치 죄를 짓지 않는 자처럼 거룩한 척, 사랑하는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위장을 해왔는데 한 사람의 정직한 자백 앞에,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 앞에 온 성도들의 마음에 회개 물꼬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는 그렇게 드렸지만 온 성도가 함께 이 강단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가슴에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좋아하세요. 가리는 사람, 프리텐드하는 것, 아닌 척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모습 그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나의 고백을 드려야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이건 교회이건 참된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복음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복음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능력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위장된 자아를 깨뜨리고 정직한 영으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치유의 은혜를 누리려면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의 근원자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시게 되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의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화를 냈죠.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권고를 받고 그런 마음을 결정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는 요단강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엘리사는 사마리아에 있죠. 나만이 처음 엘리사를 찾아갈 때는 사마리아로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는 약 20마일이나 떨어진 거리예요. 근데 그 먼 거리를 나만은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그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나만의 나병을 치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단강 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사실 요단강에 가시면 다 아시겠지만 뿌연 흙탕물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을 병에 담아 가지고 와서 뿌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만은 제 개인 의견은 난센스입니다. 물 자체가 무슨 치유 능력이 있겠어요? 나만이 치유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몸을 7번 물에 담그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5번, 6번까지 물을 담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7번째 몸을 담궜을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새롭게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중간한 순종을 할 때가 있죠. Halfway through obedience, 적당하게 절반의 순종. 때로는 그 모양의 순종만 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이 99도가 돼도 끓지 않지만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끓는 것처럼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참된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정말 처리가 되고 진정한 차원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적당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순종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나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골마 터진 인생의 문제들이 마치 새살이 돋아나듯이 깨끗하게 해결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즐기고 행복한 척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누구나 다 아픔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담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죽게 됩니다. 토해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화 중에, 이솝의 우화 중에 여우와 신포도라고 하는 우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여우가 숲속을 거닐다가 나무 위를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우가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나무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손이 닿지 않았어요. 한참을 애쓰던 여우가 주변 동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저 포도는 분명 실 거야. 즉 본인이 올라가지 못할 나무에 대한 자기 정당화였죠. 여기까지가 이솝이 선 우화입니다. 그런데요, 19세기, 20세기 초반이죠. 초반에 에릭
케이스터너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이 우화의 속편을 만들었어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애쓰던 여우가 드디어 그 포도나무에 올라가서 포도를 따먹게 되었어요. 먹어보니까 진짜 씌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포도를 씌어서 먹을 수가 없어 해야라고 하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 이렇게 달고 맛있는 포도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포도를 따먹는 것입니다. 씌어서 먹기 힘들어도 애써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따먹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위궤양으로 돌아가시게 됐다는 스토리. 그게 에릭 케이스너가 쓴 우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쉬면 쉬다고 해야지,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그것을 아닌 척하고 삼키게 되면 결국 위궤양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가 없나요? 나의 가슴 속에 아픔이 없나요? 내 마음 속에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던 그 어려운 골마터진 실체가 우리 심령 속에 없나요? 있다면 그것을 감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따위 것을 가지고 왔느냐, 내가 그것을 누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골마터진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 살이 돋아나듯이 새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프리텐드하지 마십시오.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정직한 영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주의 도움받기 위해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셔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깨어지기 쉽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해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아침 주님 서신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 크신 역사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Accept me as I am.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큰 죄에 빠져 영적을 큰 죄에 빠져 영적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시루니 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쓰신 발 앞에 내 주님 쓰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양은 멀쩡하지만 겉으로는 행복자처럼 웃고 다니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깊은 마음의 문제를 주님이 아십니다. 이 아침에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나만이 가졌던 그 아픔의 실체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보혈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인생이 새살이 돋아나듯이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며 새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며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차원의 꿈이 시작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